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제 핵심이, 우리가 이제 늘 138 언약 그러는데, 먼저 쓴 글에는 결국은 이제 사복음서의 이야기지만 이제 누가라는 제자가 쓴 누가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언약. 그런데 이제 감람원에 와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셨던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나라를 알아야 그 또 일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엎어지는 일이 혹은 뒤집어지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해, 그리스도로 만족해, 그리스도면 됐어, 문제 끝이야. 늘 그리스도 충만, 오직 그리스도 충만. 그렇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상태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느냐?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 그 영적인 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그 자체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 무엇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인으로 온 세상 237이 5천 종족들이 다 이 축복으로 확산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붙잡을 언약이요. 자, 기도 수첩.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작품을 만들자. 자, 지난 토요일 날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일본 전도 집회 2강인데요. 자, 지난 토요일 날 기도 수첩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기도,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내용을 이제 다룬 것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기도 수첩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시간표 속에서 세 가지 작품을 만들자. 자, 이 말 자체가 작품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부담스러운데? 아니면 나는 못 만드는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만드는 거는 내가 만들려고 해서 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138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작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드는 게 뭐냐? 내가 뭐를 애써가지고 뭐를 어떤 행위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138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누리는 누림 속에 따라오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누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그게 그냥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남겨지는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기도서 맨 밑에 보면요. 맨 밑에 초대교회는 138의 언약을 가지고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초대교회는 138의 언약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남겨진 거예요. 그걸 보고 작품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서론. 자,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작품을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거 함께 하신 증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남겨지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작품을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이 말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자, 기도. 긴 호흡 속에서 24 기도하는 기도. 자,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해요. 우리는 옛날에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죠? 기도는 그냥 내 소원, 오늘 내 이 상황, 내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아뢰는 게 기도. 물론 그것도 기도의 의미가 있죠.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러나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요.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또 하나,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품고
내 자의적인 마음으로 막 토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현장을 보면서 그때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게 기도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자, 방법 중에 긴 호흡을 통해서 24기도. 자, 이때 예수님이 주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남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작품이라 그런다. 자, 모든 것, 모든 곳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기도로 연결시키면 굉장한 행복, 능력 생길 뿐만 아니라 치유 일어나고, 문제와 위기가 와도 문제와 위기가 상관없게 되어지는. 자, 여기서 다시 잘 이해하시면서 적용을, 정말 마음이 불편하시나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와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신가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니면 혹은 이런 일로 정말 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평안하게 기도로 연결하고 그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자, 증거, 증인들의 이야기. 어떤 증인? 렘넌트 7명이 증인이에요. 렘넌트 7명의 현장을 아시나요?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나요? 그들의 그 현실 속에 그들이 당했던 일들을 아시나요? 아신다면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데요? 다른 거 없었어요. 138의 언약 붙잡고 그들이 승리했어요. 자,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이요. 그들이 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누렸고, 그래서 항상 기도 속에, 24 기도 속에 있었던 그들, 결국은 그들이 승리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세 가지,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자, 첫째, 사도행 1장 1절. 이 말은 이제 편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담겨지는 것. 편집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담겨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편집이라 그래요. 세상적인 단어의 편집은 뭐냐? 여기서 이거를 그냥 쓸데없는 것을 뚝 떼어버리고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붙이고, 내가 글을 썼는데, 문장을 썼는데 이 문장이 좀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근데 보니까 쓰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뚝 떼어서 버리고 붙이고 또 새로운 좋은 내용을 갖다가 거기다 붙이고. 세상 말로는 이제 편집이 그런 의미죠. 그렇게 이해하면 편집을 더, 내 속에 세상 것들, 다른 것들, 잘못된 것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였어요. 내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쌓이면서 그것들이 밀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남는 거예요. 그것으로 날마다 편집,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편집. 그걸 어디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내 속에 편집되어지면, 사단이가 가져둔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말씀과 시대의 흐름이 보이고,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역사들, 그런 것들이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작품을 만들었다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오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언약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설계가 뭐예요? 설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 없이 집 짓는 건 그거는 큰 문제가 와요. 설계도가 그건 뭐예요? 이렇게 짓겠다는 계획서예요. 계획서. 그것처럼 편집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복음의 하나님의 언약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구나. 그 계획을 기도 속에 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설계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오는 설계. 이때부터 인생의 여정은 이런 여정을 가는 거로구나 해서 7대 여정을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여정이 보이게 되어지는, 자, 그러면서 교회와 예배와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그 계획을 기도 속에 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흑암의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문제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자, 세 번째. 자, 오직 성령, 사도행전 11장 19절로 말씀을 표현했지만 1장 3절이 또 포함되어진, 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디자인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편집, 설계한 그것이 이제 내 현장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 이미 벌써 그건 현장에 이미 이루어져 가는, 만들어진 어떤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장이 내 속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디자인. 자, 이때부터 우리가 삶 세팅, 다른 말로 삶 생명운동, 내 안에 삶 생명운동. 이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내게 부여하셨어요. 그것이 더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가 내 안에 임한 그것이 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그리고는 히브리 4장 12절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 그런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3초월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위에 있는 것을 받는 3초월. 그러면 3전무 후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우리 교회와 내 업 현장에 예배인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자, 결론은 뭐냐? 자, 앞에 있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결론 부분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렘넌트 7명은 작은 현장과 어려운 현장, 아무것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현장, 그걸 보고 노바디 현장, nothing 현장, 노바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 같은 그런 현장에 내가 혹 놓였다 할지라도 렘넌트 7명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요, 138의 언약 잡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작품으로 남겨졌어요. 오늘 결론은 뭐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작품을 남기자. 오늘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의 이 현장 속에, 오늘의 이 문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 속에서도 138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138의 언약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138의 이 언약이 내 현장에서 내게 사실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작품으로 남겨지게 하옵소서. 작품으로 남겨지기를 원하는. 자, 증인 요셉은
with Emmanuel, 원네스로. 그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자, 모세는 피언약으로,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다윗은 목장에서, 외로운 그 목장에서, 그러나 기도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으로, 다니엘은 왕 앞과 위기 앞에서도 이 언약 가지고, 초대교회는, 자, 초대교회는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작품,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을 남겼어요. 그것을 보고 작품을 남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담고 정말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이것이 작품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138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기도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언약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의 역사가 남겨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작품이라고 한다. 자, 일부 강단의 말씀, 벌써 55분이에요.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 저는 제목만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 누가? 유대인들이, 누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요한복음 7장 1절은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때가 되어지면 그게 뭐냐? 유대인의 절기예요. 명절로 유대인의 명절. 우리 명절하면 뭐 우리가 지키는 명절이 있죠. 그런 날처럼 유대인들의 명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요. 이 절기가 되어지면 절기의 명절에 큰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가 뭐냐? 이 초막절의 축제는 일주일 동안을, 이래라는 7일 동안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집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어디에서? 초막절은 특히 초막을 지으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출애굽의 역사부터 새 절기의 의미를 또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초막절이든 새 절기의 주인이 누구시죠? 명절의 주인이 누구시죠? 그리스도가 명절의 주인이에요. 명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이제 모의가 시작되어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고,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언제?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했다? 그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했다? 내 IQ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에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감사라는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복음을 먼저 받았던 이들이 명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창세기 3장 사건, 6장의 사건, 11장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요, 죄로 인한,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결국은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사단이 하는 일을, 짓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은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예언된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예언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 이사 7장 14절의 주인 대신 그 예언된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자,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자,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자. 사실은요, 오늘의 일부 강단의 본론의 1, 2, 3 내용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의미가 그 속에 또 담겨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 이 언약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오늘도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이 바로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2부 강단에서는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꼭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본문 그 자체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명절 끝날에, 그 말은 절기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서 이렇게 일었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예수님이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건 어떤 육신의 갈증이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예수님 물장수예요? 아니거든. 그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갈급한 자, 영적으로 목마른 자, 영적으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약속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그것을 설명했어요. 그 뜻이 뭔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되어지기를 적용하고 기도하시면서 명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직 138의 언약으로 충만한 그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시는 증거, 응답들이 작품으로 남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언약기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꼭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4기도 되어지는 행복과 능력과 치유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영적 집중성에서 오직 138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것으로 현장과 전 세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